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유다의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의 영광 가말리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대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공부한다 이런 느낌을 갖고 말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들은 다시 한번 더 이 사두개인들과 또 성전 맡은 자들에 의해서 불려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제 얘기했었죠. 사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복음을 전한 사두개인들이 그 말 하지 말라고 한 예수 복음을 전해서 감옥에 들어왔다가 하나님이 꺼내줬는데 또 나와서 복음을 또 전해서 오늘 지금 이 사도들을 이 사두개인 등이 불려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두어 놓고 이제 어디에 갖다 놓냐면은 이제 공회에 갖다 놓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공회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데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해서 여기는 유대의 최고의 통치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는 7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여기의 의장이 뭐냐면 대제사장이에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짬뽕이 돼서 한 70명 정도가 이 공의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여기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하나로 되어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엄청난 기관이에요. 그냥 여기서 결정하면 따르는 겁니다. 무서운 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도들이 초청이 된 거, 초청이 됐다기보다 그들이 끌려온 거죠. 굉장히 무서운데 끌려왔어요. 근데 이 사도들이 뭘 하느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네요. 30절, 31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근데 하필 또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이 공의의 사람들을 정죄하는 복음을 전하. 너희가 죽인 예수, 너희들이 죽였잖아, 우리가 증인이다.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고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 예수를 믿어라. 또 전하지 말라는 예수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지금 죽을만 해요. 그것도 어디에서? 사람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공의회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공회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뿔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33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협박하는 거 아니야? 너 죽인다 하고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진짜 사람 죽일 수 있는 데예요. 진짜 무서운 곳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지금 사도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가만히 이렇게 손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의장 이러면서 이제 손을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34절을 보시죠.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를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자, 율법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백성들의 존중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대단한 율법 교사 가말리엘이 손을 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 잠깐 나가라 하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심하자. 조심하자. 35절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자.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조심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건 뭐냐면 죽이지 말자. 죽이지 말자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고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고 있는데 그냥 둬보자. 왜냐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건 막을 수가 없다. 게다가 막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니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냥 두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매우 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첫 번째는 드다라는 사람의 예를 듭니다. 우리 36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자, 드다라는 사람이 나서 자기를 선전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자랑 중심으로 사람들 끌어모은 거예요. 추종자들 끌어모은 거예요. 400명 정도가 끌어모았는데 그가 죽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흩어져 버렸다 사람들이. 또 그 다음에 유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7절 보시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아멘. 유다라는 사람도 또 나타나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꾀어내기 시작했다. 근데 그도 망하자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전부 다 어떤 얘기입니까? 그냥 사라져버린 예인 거예요. 사실 가말리엘은 이 공의의 사람으로서 야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봤지 않니?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로 그렇게 사람들을 꿰어내다가 결국에 다 망해버리지 않았냐? 이들도 그런 사람일 거다. 그러니까 괜히 건들지 말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궁금했던 게 아니라 어차피 가만히 내버려도 없어질 자연적으로 없어질 일이니까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좋게 여겼습니다. 좋게 여겼어요. 40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떡하냐? 그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때리고 채찍을 때리고 너희들 다시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 하고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립니까? 제가 이야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인터넷에 쳐봤더니 가말리엘을 엄청나게 칭찬하더라고요. 엄청나게 가말리엘을 높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참으로. 가말리엘의 지혜를 설교도 엄청나게 나오고요. 그 가말리엘처럼 지혜롭게 하여서 우리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가말리엘을 하나의 또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가말리엘 우리가 아무리 적용에 미친 사람들이라 뭐든지 보면 다 배우고 따라하고 하려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여기서 가말리엘을 높일 수가 있는가? 응? 가말리엘.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뭐 본문이 어떤 것 같아요? 가말리엘 진짜 지혜롭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정반대의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너무 다 이상해요. 가말리엘 포함해서 이 공예 사람들 다 이상해요. 자, 첫 번째 이상한 건 그겁니다. 반응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자, 가말리엘의 논지가 이겁니다. 가말리엘이 이야기한, 의견을 제시한 논지는 바로 가만히 두지 않은 거예요. 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면 어차피 막을 수 없다.
그쵸?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알아서 없어질 거다. 근데 괜히 막았다가 하나님의 일이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니 우리 가만히 두자. 이겁니다. 이런 논지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둬야죠. 가만히 둬야죠. 근데 사람들이 옳게 여기더니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안 둬요. 그들을 때리고 그들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금하고 그들을 내보냅니다. 이건 뭐예요? 막았다는 거죠. 막았다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논지는 가만히 두지 않는데 왜 때리고 왜 막냐고요.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가말리엘이 들고 있는 예시가 이상해요. 자, 그 예시는 드다라는 사람의 예시인데, 여러분 드다라는 사람은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기꾼 중에 사기꾼입니다. 어떤 사기꾼이냐면 자기가 선지자다. 내가 다시 살아나온 선지자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재림 예수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재림 예수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 요단강 같은 데를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요단강 가르고 들어갈 수 있다. 나 그런 기적을 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요단강 멈춰 세우고 들어오죠. 자기도 그럴 수 있다면서 요단강변으로 막 사람들이 끌고 다니던 그러니까 종교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추종자들이 한 400명 정도 붙었던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파두스라는 사람인데 빌라도 그런 것처럼 빌라도가 총독이었죠. 그때 이제 파두스라는 사람이 총독이었는데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이놈들이 사람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 사람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골칫거리였습니다. 왜냐면 유대 사람들은 항상 민족주의적 성이 너무 강해요. 유일신을 섬기고 있고 자기들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뭔 일만 나면 반란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 사기꾼이지 하지만 사람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를 일찍 제거합니다. 이 드다를 빨리 죽여버리고 이 드다의 추종자들을 재빨리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단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막아서 일단락이 된 예예요. 드다의 이야기는. 그러고 난 다음에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후에 유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갈릴리 유다가 먼저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가말리엘이 실수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내용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유다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갈릴리 유다는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이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원래 그 인구조사라는 게 이 통치권 더 확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그래서 인구조사하면 세금 많이 걷게 되고요. 더욱더 이 통치가 굳게 됩니다. 그래서 반란이 항상 일어나요. 인구조사 같은 거 하려고 하면. 근데 유다가 어중이 떠중이들을 다 모아서 오합지졸을 데리고 어떻게 하냐면 왕의 무기고로 들어갑니다. 세포리스라고 하는 왕의 무기고를 찾아가갖고 그 왕의 무기고를 침략해서 그 왕의 무기를 빼앗고 그 오합지졸이 반란군이 돼서 왕의 군대와 맞서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왕의 무기고를 털린 로마군들은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눈이 횟가닥 돕니다. 그래서 이 반란군들을 죽이겠다고 어떻게 하냐면은 도시 하나를 삭제시킵니다. 이 세포리스를 완전히 불태워서 도시 하나를 제거해버립니다.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 십자가가 2,000개가 섰다고 합니다. 2,000명 이상의 산채로 그냥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희생이 따른 거죠. 왜 그런 희생이 따랐습니까? 유다는 미리 안 막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이야기는 먼저 있었고 드다의 이야기가 나중에 있었는데 유다는 안 막아서 더 많은 사람이 죽고 더 엄청난 재난이 일어난 것이고 드다는 미리 막아서 사람 덜 죽인 예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말리엘이 하고 있는 주장과 정반대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가말리엘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가만히 둬도 된다. 가만히 둬도 어차피 자연적으로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로는 어떤 얘기를 들고 있냐면 막아야지 더 나은 결과를 갖고 온다라는 예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거죠. 이상해요 지금.
그리고 가만히 두자고 하고 사람을 때리고 내보낸단 말이에요. 완전 뒤죽박죽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 결과가 어떠냐고, 그 결과.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말리엘은 공의의 소속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도들이 너무 신났어요.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맞는 고난받는 자리에 났다는 것이 너무 신나서 복음을 더 전하고 다닙니다.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의 이 일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 일은 어떤 일이냐? 가말리엘의 실패다라고 하죠. 가말리엘이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해갖고 이 공의의 사람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가말리엘의 실패이고 공의의 실패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바로 그 가말리엘의 실패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가져옵니다. 자, 여러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가말리엘은 최고의 석학 중의 석학입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울이 이 가말리엘 스쿨에서 배우게 됩니다. 맨날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가말리엘에서 배웠어. 이건 서울대 뺨치는 대단한 어떤 지성들. 이 가말리엘 스쿨. 여기서 바나바도 배웠습니다. 위로를 하려고 해도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바나바의 스승이 또 했죠. 이 가말리엘 스쿨이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바리새파는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샴마이파로 나눠지고 하나는 힐렐 학파로 나눠지는데 이 샴마이파는 보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고 이 힐렐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느 집단이든 마찬가지예요. 보수는 전통을 지켜가자고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학문적인 내용이 뒷받침이 덜 됩니다. 하지만 이 자유 쪽은 어떻게 되냐면, 진보 쪽은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학문을 계속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더 지성이 높습니다. 힐렐 쪽은. 근데 여러분, 이 힐렐 학파를 누가 만들었냐면, 당연히 힐렐이 만들었는데, 이 힐렐이 누구냐면, 이 가말리엘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그냥 공부를 엄청 하는 집안이에요. 대단한 율법학자죠, 가말리엘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라반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겠는데, 라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들의 선생, 이스라엘의 선생, 위대한 스승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라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전체 역사 중에서 7명만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7명 중에 최초의 이 라반의 칭호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죠.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이 갖고 있는 별명이 뭐냐? 바로 율법의 영광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하면 가말리엘. 율법을 가장 빛나게 한 사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오늘 내용이 어떤 얘기입니까? 그 율법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가말리엘이 바보 같은 강변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과 정반대의 자리에 놓이는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졌더라.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실패가 복음을 편만하게 했다. 예수 복음을 편만하게 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얘기를 오늘 하고 있냐면 사실은 율법의 영광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말리엘의 이 실패가 오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해내는 게 뭐예요? 그것은 율법이 스스로 잘 되고 스스로 정말 자신을 잘 통제해서 스스로를 율법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영광은 어떤 것이냐면 스스로 무능함을 나타내야 돼요. 스스로 불가능함을 나타내야 돼요. 율법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더구나.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드러나게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율법의 영광이라는 이 별명을 갖고 있는 가말리엘의 실패,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율법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작가가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율법의 영광이 맨날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율법의 영광, 그 율법의 바보 같은 짓,
율법의 헛발질이 계속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밖에는 없구나. 예수님이 일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구나. 날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